우리가 지난 주간에 순종과 불순종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삶이 어떠셨는지요? 말씀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사셨는지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사셨는지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임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어떤 말씀이라도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100%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또 한 부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반쪽짜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말씀을 삼가 듣기는 잘 듣는데 문제는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말씀을 가감해버리고 행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말씀을 골라서 순종하게 되어지니까 온전한 순종이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살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오늘 또 변함없이 선포가 되어지는데 마음이 찜찜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뭔가 허전하고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채 예배를 드려도 영적 시원함이 없이 뭔가 찝찝하게 저 성전의 문을 나서는 자들. 마지막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순종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늘 불순종한 삶으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제일 1번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항상 차순위로 밀려지게 되어지다 보니까 신앙의 성숙함도 없고 그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종교생활밖에 되어지지 않으니까 종교생활 하면은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복이 선포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텐데 말이지요. 그런데도 오늘 또 우리는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예배를 드리면서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니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여서 한 주간을 사셨는지요?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텐데 말씀을 삼가 들을 준비가 되셨는지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가기로 결단하기를 오늘 또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주일날 예배 말씀은 강해처럼 정해진 본문이 없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지금 시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새벽도 지금 아모스 강해를 하고 있거든요. 본문이 이어지면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주일 낮 예배의 말씀은 제가 한 주간 동안 아니면 두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때에 본문과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늘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무엇일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을 해보니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조 목사, 너 아직 멀었잖아.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니? 말씀 순종하는 것이 부족하잖아. 더 순종하라고, 더 엎드리라고 부족한 종에게 그런 음성으로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새벽에 저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몇 번째 순종을 하십니까? 첫 번째이십니까? 두 번째이십니까? 아니면 세 번째이십니까? 세 번째도 아니고 몇 번째인지 기억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의 명령이 떨어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닌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로 임하였습니다.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요나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찾지 마십시오. 자막에 뜹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니 첫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첫 번째 말씀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요나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말씀합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가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내리셨던 명령과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진행시켜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첫 번째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차질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대로 포기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두 번째로 동일하게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지는데 만약에요 이 요나가 두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했다라면 하나님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해서 요나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했던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여러분, 저는 이왕이면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닌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첫 번째로 순종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좀 제대로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좀 제대로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럴 마음이 없습니까? 그럼 뭐하러 왔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좋은 날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떠나시지 뭐하러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왕 온 것 제대로 말씀 받고 순종하고 제대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곳에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그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제대로 멋지게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 순종하는 일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우리가 말씀에 어차피 순종할 거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갈 것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해도 단번에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몇 번째인지도 모를 정도로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중요한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머리가 꽉 차 있습니다.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로 가라!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니느웨로 가는 길이 험합니다. 힘듭니다. 가면 고생할 것 뻔한데, 그리고 특별히 니느웨라고 하는 땅은 이방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니느웨가 망하는 것은 이방 나라가 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있겠느냐? 가만히 내버려둬도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좋은 일인데 왜 굳이 나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스행 배를 올라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명령에도 첫 번째로 순종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왜 내려놓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답을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야들아, 니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니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길과 내가 생각하는 길은 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단번에 순종하기 위하여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깨닫게 하셔서 인간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저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갈 것도 없습니다. 단번에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 시간에 꽉 차 있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비고비인 그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들로 가득 차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계산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첫 번째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 따지는 게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이 따져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너무 따지는 게 많고 너무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생각 많이 하면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손해보는 일이 조금 더 없으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요 손해보는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 빼버리고요 자신의 생각 더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반쪽짜리 신앙생활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손해보는 일은 반드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십자가를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계산하게 되어지면 시간 낭비만 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어져서 우리가 첫 번째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미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실까? 손해봤던 모든 것들 쓰고도 남음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계산하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첫 번째로 순종을 해야 하는데 왜 망설여지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실까? 저는 이 믿음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 한 사람이 있어요. 참 본받고 싶은데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다 아시지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면서 아파해서 누워있는 자신의 하인의 종의 상황을 주님께 예수님께 아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냐 내가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어이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 하인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어느 곳에 계셔도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내 종 하인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최고의 칭찬을 해주시지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저에게 이런 믿음만 있으면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가라 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단번에 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단번에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만 있으면요 주님 나보고 죽으라고 말씀하시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내가 지금 왜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하지도 않고 내가 단번에 죽겠습니다. 주님 나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면 묻지도 않고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 없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말만 동동 구르면서 주저앉아서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먹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의심부터 생긴다니까요. 아이고, 설마 그런 일이 안 될 거야.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한 나의 뜻이 먼저 개입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순종할 기회를 놓치고 세상 것 붙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말 듣고 그냥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으셨어. 남은 여생도 믿음으로 충만하셨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어떤 말씀을 주셔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셨을까? 간략하게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복을 주신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성읍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지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또 예배를 마치면 이 구미 땅으로 나가서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이 구미 땅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게 되어졌다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라고 하는 것을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니까 한 사람의 순종이 또 다른 사람이 순종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회개의 역사 또한 한 사람의 회개가 또 다른 사람을 회개케 하게 되어지는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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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이 순종 안 하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요나 한 사람이 순종하게 되어지니까 말씀 가운데 선포가 되어지니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니 회개가 자동적으로 터져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보실까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려집니다. 왕이 보호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만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왕이 회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왕이 회개를 하게 되어지니까 누구에게 이어지느냐? 백성들에게까지 선포가 되어지는데 7절 보십시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고 전국의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요나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요나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순종의 힘이에요. 순종이 이만큼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쯤 순종해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족한 종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바람이 전국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 준비하신 복입니다.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니까 그 마지막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계획의 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첫 출발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믿는 복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오늘날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첫 번째로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 번째, 세 번째, 아직도 몇 번째인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갈팡질팡하고 아직도 주저앉아서 계산하고 묻고 따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대는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고 있고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악이 들끓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재앙을 내리실 준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실행하시면 그거 막을 사람 없습니다.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수 있도록 요나의 순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첫 번째로 단번에 순종하는 일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더라도 100% 어떤 것도 가감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어떤 말씀 앞에서도 타협하거나 가감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요나 한 사람의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섬기시는 부족한 종과 성도 한 분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셔서 남은 여생도 말씀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건져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오늘 2부 예배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